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373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힘겹고 어렵고 또 지치고 고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선한 은혜를 붙들고 한날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모든 소유들을 다시금 맡겨드립니다. 이미 주께서 받으셨사오니 오늘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크신 손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큰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따라 간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로부터 4절 말씀 보지요. 시편 6편 1절로부터 4절, 구약성경 807면입니다. 구약성경 807면 시편 6편 1절로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편 1절로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에서 인생을 이렇게 논하지요.
시편 90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10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고 허무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수고와 슬픔이 아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 인생, 그래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 같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는데 그 아픔 가운데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픔 속에 있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있는 신앙의 태도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확신할 수 있고 아파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고 아파본 사람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인께서 그 신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그 신장을 이식을 받아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신장을 이식받는다는 것이 기증자를 얻는다는 것이 그게 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부인이 평상시에 남편분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이 부인께서 너무너무 갑자기 신장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병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 도착한 곳이 신장 이식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결론인데 그 남편분이 정말로 부인이 말도 꺼내기 전에 그냥 그런 상황 딱 듣자마자 기꺼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의사 앞에서 내가 기증하겠습니다라고. 근데 남편분도 살아온 시간들이 좀 험하셔서 그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일들, 힘든 일인데 그 힘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신장을 기증했고 이식 수술은 잘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두 분이 건강한 삶을 이제 회복하게 된 것이죠. 부인이. 그 부인이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몰랐다고. 정말로 당뇨로 인하여서 몇십 년을 고생하여 왔는데 항상 남편에게 서운했었고 항상 남편이 소원했던 것이 참 그랬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다. 아마 이렇게 아파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몰랐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참 좋죠. 근데 그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아픔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아픔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있음을 정말로 아파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시편 6편을 통하여서 아파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파본 사람, 이 아파본 사람이 6편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굉장히 아픈 상황입니다. 거기 보니까는 주의 분노처럼 주의 책망이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진노로 나를 징계하는 것 같이 그래서 수척하여졌다. 뼈가 떨린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 6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이 시가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악이라고 말한다면 그 줄이 있는 악기죠. 그 줄이 있는 악기에 8째 줄에 그 음을 맞추었다. 이 8째 줄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음에 해당합니다. 정말로 가장 낮은 음.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는 소리내기가 참 힘든 것이죠.
시편 6편이 통상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의 노래 또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부르는 노래, 또 특별히 병들어 있을 때 병상 가운데 부르는 심령의 노래라고도 다른 부제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평상시처럼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거의 신음에 가까울 정도로 기도도 길게 못하지요.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정말 목소리 내기가 너무 힘든 것, 현악 악기의 가장 낮은 음, 기타의 가장 낮은 음처럼 그렇게 그런 낮은 음 가운데는 신음소리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보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이들었던 기도들, 그 병상 가운데 신음 가운데에 그렇게 낮은 음으로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사실. 아파본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아파본 사람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현악의 가장 낮은 음처럼 그렇게 겨우 내는 소리이고 무거운 소리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더 크게 듣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고통이 있었을 때가 계셨을 것입니다. 또 지금 고통 중에 계시기도 하십니다. 아픔이 있었었고 또 아픔 중에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아픔 가운데 두서없이 기도한다고 말할 정도로다가 정말 정신없이 기도한다고 말할 정도로다가 너무 급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는 정도도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신음과 같은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그 사실. 그럼 우리는 지난번에 있었던 아픔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고 현재의 아픔 가운데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에 정말로 현악의 낮은 줄 가운데 맞춰진 이 신음과 같은 소리이지만은 이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아픔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다시 1절 보시니까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의 떨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이 영혼까지 아픈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 영혼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영혼이 가장 아플 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가장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내가 하나님부터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 영혼은 가장 아픕니다. 지금 시인이 말하는 고통은 그 고통입니다. 어찌된 연고인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연고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정말로 등을 돌리신 것 같고 그렇게 내 소리를 기뻐하시는 그분이셨는데 그분을 도무지가 자기 영혼에서 자기 마음에서 느낄 수가 없는 모습, 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 아픔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어둡게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죄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인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신다고 그분이 떠나신 것이 아니십니다. 침묵하신다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십니다.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내어버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거기에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 외에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그 침묵의 시간은 참으로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난 연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분들은 반드시 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정말로 답답하고 영혼이 어렵고 이 어려울 때에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침묵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고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아픔을 통하여서 이제 뒤를 보게 되니까는 3절 이후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들 예수의 고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인가? 당연히 십자가에서 찾아야겠지요. 그 십자가 가운데도 가장 예수님이 힘드셨던 때가 언제인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버리신 것 같이 느껴졌을 때에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의 아픔을 알 수 있다는 것, 나의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영혼 가운데에 또 우리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일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병들어 누워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찔리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셨구나, 정말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일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이, 느낌이 이러하셨구나. 모든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십자가 위에서 있었지만은 결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때로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아픔 때문에 얻는 유익과 그 놀라운 것들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작은 신음소리라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소리를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픔을 통해 얻고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4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같은 기도가 아픔 중에 있는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픔 중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지요. 정말로 내 깊은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오늘 시인의 말을 기억하면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압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서 이 땅을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는 병든 분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수험생들,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귀한 영혼들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옵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